오늘은 20편하고 21편, 네, 두 편을 묶어서 내 몸은 내 거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흐름을 좀 볼게요. 네, 18편에서 21편의 주제는 성적 유혹인데 꽤나 길게 지금 악마가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환자의 상황을 보면 일단 미혼입니다.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 또 엄마와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3편인가에 보면 류마티즘에 걸린 엄마와 이렇게 서로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이다 보니까 이제 언제 진급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굉장히 쉬운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과연 환자는 이 유혹을 잘 이겨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20편에서 21편인데 22편이 이제 전환점이거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면 23편부터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22편에 22편부터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22편이 진짜 은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실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스크루테이프가 엄청나게 좌절을 해요. 근데 이제 그녀가 이제 찾아오기 전까지 과연 이 악마가 어떻게 이 환자를 공격하는지 오늘 20편하고 21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0편 살피기 1번입니다. 자, 편지의 시작은 원수의 개입으로 악마가 환자의 순결을 직접 공격하려다가 실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혼인 환자가 부정을 저지르도록 이렇게 유도했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하고 원무드가 화가 나가지고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냐면 순결을 공격해서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면서 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원수의 개입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자 전략을 바꾸어서 결혼을 하게 하되 잘못된 사랑관념을 가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부추기려고 20편에서 21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보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상형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한번 책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런 공작의 목적은 배우자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가운데 행복하고도 풍성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부감이나 신랑감으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멀어지게 하는 데 있대요. 책 내용에 보면 제가 다 기술하진 않았지만 악마의 이 이상형 왜곡하기 공격 때문에 여자가 남성의 부차적인 특징에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해요. 근데 특별히 이 부차적 특징에 턱수염 같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그 남자한테 턱수염이 있어서 그 여자가 그 괜찮은 모습은 안 보고 나 저 턱수염 때문에 저 남자 너무 별론데 그렇게 하면서 좋은 배우자감을 놓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악마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적어놨죠. 영적으로 여성에게 모범이 되는 남성이 있는데 턱수염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책에서는 이러한 어떤 외모는 부차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의 경우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비너스를 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너스가 뭔지 아시죠? 비너스는 보통 이제 로마 신화에서 베누스라고도 하는데 올림푸스 12신이 그리스 신화에서와 로마 신화에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뭐죠? 주피테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 그 신화에서 약간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여자 소국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뭐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너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미의 여신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시죠? 아프로디테 여신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고린도 교회가 배경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여신이 아프로디테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 고린도 지역을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성지답사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에 따라서 그 숭배하는 신에 따라서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대요. 그리고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근데 폼페이 같은 경우는 비너스 신전으로 이렇게 가득 찬 도시인데 그럼 폼페이가 왜 망한지 아시죠? 그 책에 따르면 갑자기 화산 폭발 때문에 일순간에 폼페이가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을 걷어내면서 폼페이 유적을 그대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폼페이 도시를 다시 가서 보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데, 근데 이 폼페이 가면 비너스 신전이 정말 많았대요. 그 비너스 신전이 많다는 것은 곧 그만큼 폼페이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 책에 따르면 법적으로 수관까지 허용했을 정도로 정말 문란한 도시였다고요. 그리고 그 유적지에 가면 무수히 많은 음탕한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비너스에 대한 이제 참고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책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페이지에 자, 지상의 비너스의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원수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유형이래요. 지상의 비너스인데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남자가 아름다운 비너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그렇죠? 이 남자들이 여자 대부분 결혼할 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자매님들 외향에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끌려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는 그 비너스가 유부녀이거나 애인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스크루테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경우가 아니라면 외향의 매력에 반해 결혼까지 가는 것이 악마 입장에서는 최악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정말 최악인가? 뭐가 정말 나쁜 유혹이냐면 소위 나쁜 여자. 동물성, 여자 안에 있는 동물성, 심술, 간교함, 잔인함이 묻어나는 그 여자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여자들 중에서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경우를 바람직하지 못한 지상의 비너스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비너스인데 지옥의 비너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악마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창녀나 정부로 사용하기에 적격인 유형의 여자에게 남자가 끌리도록 해서 결국 결혼까지 가도록. 결국 뭐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직 관능 하나에 끌린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도록 이렇게 유혹하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환자가 결혼을 안 하고 평생 부정을 저지르며 살도록 유혹했지만 안 통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되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을 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러면 20편을 통해서는 올바른 이상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편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른 이상형은 이제 보면 육체적인 매력에만 끌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끌려서 결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악마가 바라는 이상형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편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21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편도 주제가 20편과 마찬가지로 성인데, 그런데 21편이 짜증으로 시작을 해요. 자,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그럼 성적 유혹의 기간이야말로 환자의 짜증을 건드리는 일종의 부수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에 좋은 기회고 말고 환자가 짜증을 부수적인 유혹으로 믿는 한 오히려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어도 좋다. 자, 지금 왜 갑자기 환자가 성적 유혹의 공격을 당하는데 짜증을 내는 걸까요? 왜 그럴까? 자, 거기에 대해서 2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이 짜증을 내는 이유. 자, 여러분이 한번 언제 짜증을 내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의식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게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뜻하지 않은 손님이 왔다거나, 예를 들어서 밤에 저녁에 쉬고 싶은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눈치 없이만 2시간 있으면 짜증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도둑 맞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어 둘 수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시간이 저희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꺾지는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책 내용에 따르면 이 정도라는 거죠. 하루 30분 정도 짧은 시간 아픈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는 정도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짜증을 낸다면 고작 하루 30분 하나님이 아픈 이웃을 위해 시간을 쓰라고 하는데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짜증을 낸다면 그게 어찌 보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책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사용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중 일부를 요구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시간 내용이 나오는가? 자, 이 페이지 마지막 줄을 읽어볼게요. 자, 악마는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까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짜증하고 성적인 유혹이 연결이 되는데 악마의 성적 유혹 이면에는 시간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 자꾸 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해? 아 짜증나. 이렇게 지금 유혹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사용과 몸과 성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모박스는 한번 그냥 지나가고 네모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자꾸. 자, 자꾸 하나님이 네 몸은 네게 아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짜증이 난 거고 그 짜증을 악마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은 하나님 것이고 몸도 우리 것이 아니다. 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에 이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자, 기독교 세계관에 반대되는 영지주의. 여러분 혹시 영화나 소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오래전에 상영됐던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죠. 왜 때릴까요?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라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악한 몸을 향해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관 때문에 육체를 경시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연설로 나타나요. 가연설이 뭐냐면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연설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가짜로 보일 뿐이다. 라는 게 가연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가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를 굉장히 칭송하거든요. 그 다빈치 코드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왜 가룟 유다를 칭송할까요? 왜 칭송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타락한 육체로부터 해방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관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가룟 유다는 이런 면에서 영웅인 거예요. 영육 이혼론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를 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한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하고 3장 1에서 4절에 보면 아주 같은 뜻인 것 같은데도 완전히 다른 표현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2장 14절의 표현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3장 1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예를 볼게요. 자, 그러면 고린도교 맥락으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신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예요. 그런데 3장 1절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신자이긴 하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곧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신자인데 수준에 있어서 성숙한 자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불신자를 지칭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신자인데 아직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은 자이고, 신령한 자는 신자이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면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 성경에서도 without spirit이라고 해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구원은 오직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죠. 은혜를 입은 신자는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신분의 변화가 곧장 수준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구원에서 수준의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불신자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자이지만 아직 어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표현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원래부터 더러운 육신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성을 말하는 건데, 이런 구절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아, 기독교는 육신을 더럽게 여기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뭐라고 말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고 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영혼과 몸이 함께 연결돼서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생각하냐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나 세네카 같은 사람도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 기뻐해요. 그런데 왜 기뻐하냐면 아, 드디어 악한 육체로부터 내가 벗어나는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런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내용 읽어볼게요. 과거에는 육체를 경시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영혼과 몸을 분리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오체투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몸을 학대하잖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육체를 경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완전 반대급부로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숭상하죠. 몸을 숭상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숭상하는 것은 다른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숭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완전 반대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지상주의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다시 강조했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외모와 몸매만을 부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성경은 몸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김기환 목사님이 쓰신 가룟유다 딜레마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영지주의는 몸을 부정하고 세속주의는 몸을 숭상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몸을 부인하고 나아가 그 몸으로 예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타락한 인간성. 예를 들어서 제가 예라고 적어놨는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거나 타인을 짓밟으려거나 세상의 성공만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욕망에 대해서 부인하라는 거지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을 학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기독교의 구원가는
몸의 부정이 아니라 몸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건 소극적이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몸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관이라는 거죠.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몸이 변화되어 그 몸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러니까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자로서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사실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거를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한배영제님 가령자매 부부 왔는데 또 이렇게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신자의 명예와 영광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관, 네, 몸관인데, 오늘 주제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잖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나눌 질문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